오늘 저는요, 하늘, 천국에 대한 성경적 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존과 오로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영어로 heaven입니다, heaven. 이 단어는 이제 하늘나라를 가리킨 단어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영원히 거할 실제 장소를 뜻합니다. 제가 이제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과 하늘, 이런 표현을 번갈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여행해도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행자가 아니라 난민입니다.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도 이 난민은 힘이 없습니다. 근데 나그네여 순례자로서의 여행자는요, 힘차게 걷습니다.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난민이 아니라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조금만 잘 되면 우쭐해지고 조금 실패하면 비굴해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하는 체류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은 유대인들의 왕이었지만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체류하는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라는 말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또 순례자로 산다면 이 세상에 또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이제 복이라고 합니다. 복.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복은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땅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몸이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에서 또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등등,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의하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 차원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복을 그런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영적인 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복은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건강 문제가 생긴 성도들은 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은요,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실패나 또 심지어 건강 문제가 있을 때조차도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외적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내적인 평안함과 기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 아닙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이방인의 교사,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할 것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디모데 2장 3절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천상의 복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요, 아주 힘들었던 시절,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강단에서는 천국 설교가 많았다고 해요.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천국 찬양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 땅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힘든 현실을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강단에서 천국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천국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할 정도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고하는 지옥은 더더욱 설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이 땅의 복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의 복만 복으로 가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들의 문제이고 위기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은 한수인 것이고요, 에피타이저에 불과하고요, 진짜 메인 게임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것들만이 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상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립니다. 눈에 핏방울을 켜고 전쟁처럼 삽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런 전쟁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복은 영원한 하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한시적으로 누리지만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야만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의 것들이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렸지만 그것이 엎어질 때에도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항상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나그네라고 생각했고요, 더 나은 천국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이거 사모한다는 말은 항상 생각한다는 말이고요, 그리워한다는 말이고요, 그 천국을 목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외로움과 시련이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가 종교 잊어버리고 사는, 근데 가장 위대한 소망인 하늘 본향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은 두려워하면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에이, 뭐 좋은 곳이겠지. 천사들이 구름 위에서 하프나 치고 있겠지.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늘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이고 풍성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가 오전과 오후를 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이 하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위로와 좀 소망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늘의 기원, 먼저 이 하늘은 언제 이제 생겨났을까요? 하늘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창조된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요, 영원부터 존재한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원의 과거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물질 중 첫 번째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실까요? 한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물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거처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죠. 천국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그저 막연한 공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 더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이 땅은 인간이 사는 곳이지만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곳이고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요, 실제 장소예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입니다. 성경은요, 천국을 어떤 추상적인 어떤 공간이나 어떤 정신적인 개념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실제 장소로 묘사합니다. 천국이요, 실제 장소라면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조사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원히 살 곳인 천국에 대해서 당연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천국 하늘은요, 단순히 천국이란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늘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과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와 특징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늘은요, 셋째 하늘로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바로 고백합니다. 성경은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사용하죠. 첫째 하늘로서 새들이라는 대기권을 말합니다. 둘째 하늘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낙원, 즉 셋째 하늘에 채어 올라간 것을 간증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이고 우리 성도들의 본향인 거죠. 또 성경에서는요, 이 하늘을 곡간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으시되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곡간이 바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곡간은 어떤 곳입니까?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창고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수확한 작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알곡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늘이라는 곡간에 모아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보호와 안식의 장소임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늘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표현합니다. 하늘은 단순히요, 어떤 휴식처가 아닙니다. 왕국입니다. 그곳에는 통치와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이 단지 편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심과 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이 왕국에서 어떤 유업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히 구분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왕국이기 때문에. 또한 이곳은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하늘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요,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이 가득한 홈, 진정한 집입니다. 집이에요. 이 땅의 집은요, 잠시 머무는 장막이라면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아버지 집입니다. 또한 이 하늘은요, 성경에서 안식으로 표현합니다. 안식. 이 세상에는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육체도 마음도 늘 지치고요, 피곤합니다. 끊임없는 염려와 슬픔이고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근데 하늘은요, 참된 안식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평안이고요, 근심도 염려도 눈물도 없는, 죄의 유혹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성경에는 낙원으로 표현해. 낙원, 패러다이스.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낙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은요, 파라다이스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장소, 참된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눈물은 뒤로하고요, 우리는 이 낙원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은요, 막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늘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보여주죠. 하늘은 셋째 하늘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알곡들 많이 모이는 곳간이고, 왕이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또 하늘은 아버지의 집이고 참된 안식처이고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낙원입니다. 이처럼 하늘은요, 단순한 이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한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더 나은 번영,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하늘의 사이즈, 크기와 구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단순히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은 구체적이고 실제 장소라고, 천국에는 공간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구조가 있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실제 왕국 나라입니다. 먼저 하늘의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크기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7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하늘을 잴 수 있다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요, 측량이 불가능한 무한한 크기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 기술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늘은요, 건물과 구조가 있는 실제 세계입니다. 이것도 말씀이죠, 그죠? 하늘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단지 어떤 영적 영역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건축 구조가 있는 실질적 세계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는요, 도시와 거리가 있고 집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무언가 허공에 있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친히 지으신 영원한 실제입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21장 17절 시작.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언이었으며 그곳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와, 성경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천국은요, 너무나 실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도시의 크기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도시의 실제 크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천국이 추상적인 장소가 아님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도시는요, 그냥 작은 도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새 예루살렘이 마치 큐빅처럼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측량된 크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넓이가 미국 땅의 반만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작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 크기입니다.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 하면 약 2,400km가 나옵니다. 즉 이 도시의 한쪽 길이만 2,400km입니다. 이건 서울부터 부산까지를 6번 왕복하는 거리인 거예요. 이전에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을 건물로 계산하면요, 한 층의 높이가 여기는 한 4m 정도 되거든요. 5m. 5m로 쳤을 때 층으로 따지면 몇 층이 나오는지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약 40만 층 나와. 40만 층. 정확히 말하면 39만 6천 층이 나옵니다. 사이즈가요. 400층이 아니에요. 4천 층이 아닙니다. 4만 층이 아닙니다. 몇 층이요? 약 40만 층이에요. 40만 층입니다. 근데 한 층의 길이가 2,40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가 몇 층입니까? 123층입니다. 555m예요. 계산해 보시면 롯데타워를 3,200개를 올려야 돼요. 3,200개. 상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높이의 크기면요, 이 사이즈면 오순절 이래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도요,
한 층이면 좋게요. 계산해 봤어요. 제가 어젯밤 계속 계산해 봤어요. 제가 별걸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방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계산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아파트가 제 기억상으로 제가 경험한 아파트 가장 큰 아파트가 100평이었어요. 강남에 세무직 공무원이셨는데 보건상을 갔을 적이 있습니다. 100평의 아파트가요. 제가 화장실 갔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막 헤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0평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100평짜리 아파트가요?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요. 약 17경채. 17경채. 정확히는 16경 7269조 6472억 채. 발음도 안 되네, 진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평짜리에 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해도요, 이 수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총합을 수억 배 초과하는 셈입니다. 엄청나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즉,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요, 공간이 부족할 걱정이 전혀 없는 완전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금도 나오고 보석이, 제가 50시간 공부할 건데 보석도 12종이 나오고요, 또 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계산해 봤어요. 오늘의 현재 가치로 시세를요. 근데 가장 작게 계산했습니다. 도로가 금이잖아요. 폭 30m, 도로 30cm 해가지고 전체 도시 길이 2400km 따라서 딱 깔려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보석과 진주는요, 여기 보석과 진주는 단순 추정했습니다. 그냥 각각 보석은 10톤씩, 진주는 그냥 100kg 정도. 이렇게만 아주 작게만 계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합이요 37,521조가 나왔습니다. 오늘 계산한 거 오늘 아침에 새벽이요. 그래서 좀 와닿더라고요. 돈으로 환산해 와닿더라고요, 약간 좀. 네. 그러니까 실제 새 예루살렘의 가치는요, 물질적 계산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생각했냐면, 오늘 아침에 저같이 걷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한 층만 걸리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런데 좀 하루에 만보를 걷지 않습니까? 하루에 만보를 걷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봤죠. 한 층을 둘러보는데 1280일, 80일. 그러니까 3년 6개월. 그리고 40만 층을 다 보려면 무려 1388만 년 걸립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죠? 야, 그냥 숫자만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도시인지, 또 이 안에 얼마나 풍성하고 다채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서요, 안에 여러 가지가 막 들어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클까? 너무나 놀랍고 다채롭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것이 막 들어있지 않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하늘의 수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크기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거리가 있고요, 금거리예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생명나고 매달 열매를 맺고요, 또 성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곳은요,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천국, 지옥, 그리고 뭔가 어떤 영적인 수상적인 곳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소망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늘은 실제의 장소입니다. 건물과 도시가 있는 장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에 곧 입주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에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놔죠.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단지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해결이나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된 본향,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시선이 궁극적인 도착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 본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에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향, 곧 세루살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도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잠시 머무는 장막일 뿐입니다. 하늘은 우리의 본향으로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영원한 집을 고대하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기는 단지 어떤 장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요, 우리의 애착이 닿아야 하고요, 우리의 소망이 향해야 될 진짜 본향이 여기예요. 진짜 본향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늘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일상은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영원한 도착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여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자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곳입니다. 그죠?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새 예루살렘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보다 무엇이 없는지, 없는 것들을 강조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별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있고 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거.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짜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곧 사라집니다. 사라질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임할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요, 무엇을 쌓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세상에는요, 눈물과 고통과 상실과 죽음과 외로움과 부르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요, 그런 것들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위로의 장소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하늘이 어떤 곳인지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하늘 성격인데요, 우리는요, 하늘이 실제 어떤 곳인지,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은 단순히 막연히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성경 하늘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줘요. 고통과 혼란과 죄와 유혹이 각각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준다는 거죠. 우선 먼저 하늘은요, 높은 곳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늘은 높은 곳이다.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성경은 하늘을요, 높은 곳으로, 이 세상의 더러움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곳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의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나 죄의 영향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전망대, 인공위성, 우주정거장을 올라가도요, 하늘의 거룩한 높이에는 결국 비교할 수가 없죠. 하늘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또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죄가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유혹이 없는 곳이에요. 눈으로 죄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귀로 더러운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와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요, 그 모든 싸움이 다 끝나요. 완전한 거룩함과 순결함이 유지되는 곳입니다. 2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죄가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죄가 없는 안전한 곳이에요. 더더구나 이 천국에는요,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은요, 밤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시는 곳입니다. 더 이상 깜깜한 어둠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저 밝고도 환한 하늘나라.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23절로 볼까요? 23절. 그 도시는 안에서 빛을 비출 해와 달이 필요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해가 지면 뭐가 오죠? 그렇죠, 어둠, 밤이 옵니다.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세르살렘에는요, 어둠이 밤이 없어요. 영원한 낮이고요, 영원한 밝음이고 영원한 평화예요. 여러분, 해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교차도 없다는 말이고요, 추위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것이요, 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일교차가 심해지잖아요. 피부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려움증만 생기고 몸이 괴롭거든요. 근데 여기 세계사는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온도예요. 완벽한 환경으로 하느님이 친히 튜닝, 조율해 놓으신 곳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거기가. 이 땅 지긋지긋해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나는 생기거든요. 더구나 하늘은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라. 하늘은 더 이상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무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어떤 질병과 통증,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외로움,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별의 아픔 등등 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 곳입니다. 다시는 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는 없어요. 1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기쁨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물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 질병이든 재난이든 사고든 어떤 실패든 어떤 상실이든 사별이든 등등,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심장마비도 없고요, 뇌졸중도 없고요, 투석도 없고요, 파킨슨도 없고요, 치매도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이별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지 황금길과 보석으로 장식된 멋진 도시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진짜 본향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종을 마치고 도달하게 될 영원한 안식처가 여기입니다. 또한 여기는요, 뭐가 없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시작된 이 죄의 저주로서 고통과 눈물, 그 모든 저주가 천국에서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불공평한 세상, 악인이 잘 되는 구조, 반면에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완전한 공의, 평안함이 있는 곳, 바로 하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는요, 죄도 저주도 유혹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없고요, 미움도 없고요, 분열도 없고요, 질투도 없고 오해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불편한 관계도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천국은 정말 좋은데요, 거기서 제가 싫어하는 인간을 만나면 어떡하죠?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don't worry, 걱정 마십시오. 천국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 없어요. 왜? 우리가 다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된 몸으로, 또 온전히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해서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특이하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저 다 특이해요, 다. 근데 위에 가면 다 정상이 돼요. 딱 정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도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이상해 보여요, 원래. 네. 근데 위에 올라가면 그게 없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야, 하늘은요, 또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아래 10편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곳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은 만족의 장소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목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벌어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명예를 얻어도 허무합니다. 즐거움을 누려도 뭔가 공허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진짜 평안함과 행복감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또한 이 천국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이 땅에서 수고한 고생한 크리스찬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곳입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영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기는 자죠, 그죠? 여기 이기는 자가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말이죠.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다르죠? 여러분, 이 보상에 관심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주실 이 보상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많은 교인들이 관심 없어 보여요. 그게 뭘까요? 그 보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 보상은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 수고에 따라 받습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상을 주실 때 구원만 간신히 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과는요, 보상이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평등한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똑같지만 보상에서는 다 다릅니다. 영광이 다 달라요. 차별이 있습니다. 위에 가시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70년, 80년간 나의 삶이요, 위에서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국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보상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베드로의 성도들 모두가요, 풍성한 보상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요,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왕관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 주실 보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보상에 거룩한 욕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단순히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하늘은요 이 세상에서 벗어난 높은 곳이고요,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밝은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또 그곳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의 장소입니다. 한번 계속 20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짧은 구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함께, 함께, 함께. 너무 좋아요. 함께, 함께,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시대에는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한적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도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21장 22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성전에 따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자체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도시 전체를 가득 채우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렇죠? 근데 천국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천국을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단지 예행 연습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짧은 시간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만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아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친구, 그들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그들은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도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원한 형벌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 우리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늘의 보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천국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거기서 받을 보상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신실함으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뭘 가장 기히 여겼는지, 어디에 헌신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뭘 포기했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면 그분은 절대로 그걸 잊지 않으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2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는요 통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높은 개념, 높은 자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애착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아이를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해요.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직장도 지나가고요. 집도 지나가고요. 권력도 지나가고요. 명예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인기도, 재산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은 보물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보상, 상급을 위해서 지금 애쓰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을 생각하시고요. 위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에 힘쓰고 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보상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함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이길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